자, 이번 시간에는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대는 솔로몬 죽은 후, 즉 대략 한 주전 930년부터 북왕국이 멸망할 때까지인 721년까지 대략 한 200여 년 동안의 시대를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이 시대에는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두 나라가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남쪽 유다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러 지역을 거쳐서 마지막에 사마리아를 어떤 정치적인 중심지로 이렇게 삼았고, 뿐만 아니라 각기 다른 어떤 제의 중심지, 즉 종교 중심지를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어서 남쪽 유다 왕국은 예루살렘이고, 또 북쪽 이스라엘은 단, 베델 이런 곳을 어떤 자기의 종교 중심지로 삼았습니다. 따라서 남과 북쪽 왕국은 이제 각기 자기의 정체성 그리고 정통성을 나름대로 주장하였고, 그래서 분열 왕국으로 나라가 갈려지면서 이제 남쪽 유다는 그 통치 범위가 굉장히 작아졌고, 반면에 북쪽 이스라엘은 새로운 왕조를 형성하면서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 분열 왕국 시대를 조금 더 세분하면 우리가 대략 한 세 시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분열 왕국 시대 남북 왕국의 관계의 변화에 따라서 이제 남북 경쟁 시대, 이 시대는 주로 여로보암, 르호보암 시대로부터 오므리, 아사까지의 시대는 남과 북이 갈리어진 다음에 서로 경쟁하던 그런 시대가 되겠고, 그 이어서 이제 남북의 화해 시대, 이 시대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정략 결혼을 하는 그 시대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후 왕조 시대 때까지, 그때까지를 우리가 남북 화해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고, 그리고 그 이어서 이제 남북이 이제 결별하는 시대, 예후 왕조 이후로부터 북왕국이 멸망하는 722년까지를 우리가 남북이 결별한 시대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남과 북이 처음에는 서로 경쟁 관계였다가, 그런 시대가 지속되어지다가 한 60-70년 동안 지속되어지다가 다시 남북이 화해를 했다가 그 다음에 다시 남북이 완전히 결별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던 시대까지를 우리가 분열 왕국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분열 왕국 시대의 첫 번째 이 시대, 남북 경쟁 시대는 대략 주전 930년경부터 주전 867년까지 대략 한 67여 년 동안의 시대, 즉 왕으로 따지면 남쪽의 르호보암, 북쪽의 여로보암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오므리, 아사까지의 시대 한 67년 동안을 우리가 남북의 경쟁 시대다 이렇게 부르게 되겠고, 남북 경쟁 시대의 가장 이 두 왕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영토 확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30절이나 또는 15장 16절 또 열왕기하 8장 29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느니라. 그러니까 남쪽의 A라는 왕과 북쪽의 B라는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 이런 표현들은 바로 이 남북 경쟁 시대의 두 왕국이 영토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애썼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이 남북 경쟁 시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사료는 열왕기서, 그리고 역대기서, 그리고 몇몇 이집트
남북의 기록이나 아람어 기록 등 이런 기록들이 이 남북 경쟁 시대에 대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남북 경쟁 시대는 무엇보다도 주로 구약 성경의 기록을 의존해서 역사를 재구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뒤를 이은 남북 화해 시대는 주전 867년부터 843년까지 대략 한 24년 정도 지속되는데, 이 시대는 아합과 여호사밧이 서로 정략 결혼을 하던 그 시대부터 예후 왕조가 시작할 때까지 대략 24년간의 시대를 우리가 남북 화해 시대다 이렇게 부르고, 이 시대의 주된 관심은 아합과 요람 그리고 여호사밧이 서로 동맹을 맺고, 그래서 북쪽에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소위 그 아람의 이 맞서는, 그래서 공동으로 맞서는 그런 시대가 바로 남북 화해 시대가 되겠고, 그래서 이 시대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북 왕국이 연합해서 이제 주변의 강대국의 공격에 맞서는 그런 시대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8장 29절에 의하면 여호사밧은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아람의 왕 하사엘과 전쟁을 치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북 화해 시대에 관한 주된 사료 역시도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이 남북 화해 시대 끝자락에 아시리아 제국의 팽창 정책에 의해서 아시리아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시리아 제국의 비문 가운데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언급을 하는 부분에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언급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남북 왕국 분열 왕국 시대의 세 번째 시대는 남북 단절 혹은 결별 시대, 예후 왕조로부터 시작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722-21년까지의 시대가 되겠고, 약 한 122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 남북이 분열을 한 다음에 그저 우리가 화해를 했던 시대는 한 24년 정도, 그러나 200여 년 동안의 분열왕국 시대 동안에 150여 년은 서로 경쟁하거나 결별해서 서로 분리되어진 시대를 살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북쪽의 예후 왕조가 시작되고 또 아달랴의 집권으로 북왕국은 다시 쇄국 정책을 수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후 시대에 쇄국 정책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예후의 반란 과정에서 유다의 왕 아하시야를 무기토에서 죽였을 뿐만 아니라 또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인 이세벨을 이스라엘에서 살해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후 시대의 이스라엘은 주변 국가, 즉 시돈이나 남쪽의 그 유다와 어떤 우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란의 과정 속에서 그 왕족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북왕국, 특히 예후 왕조의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고립되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남북 화해 시대의 끝자락, 그리고 남북 단절 시대 또는 남북 결별 시대에 들어서면서 이제 아시리아 제국이 유프라테스 강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제일 먼저 아시리아 제국을 방어하기 위해서 아람이 북쪽으로 이제 진격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그 아람이 지배하고 있던 그 남쪽의 이스라엘이나 또는 유다 그리고 그 주변 나라들이 아람의 통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리아 제국이 국내 문제로 주전 9세기 말 아다돈니다리 3세치기 때까지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지 못하자 그때 아람은 유다와 이스라엘 깊숙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시리아 사이에 아람이 존재하고 있는데 아시리아가 서쪽으로 진출하면 아람 세력은 그 아시리아를 대항하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해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주변 국가들이 자유를 얻고, 그런데 아시리아가 여러 가지 내적인 이유 때문에 유프라테스 강을 넘어서 진격하지 못하게 되면 이 아람은 다시 이스라엘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북 단절 시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들은 구약 성경, 그리고 아시리아 제국의 여러 역사 기록들, 그리고 아람의 역사 기록, 이런 것에서 우리가 당시 시대적 정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 왕국 시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전 734년부터 시리아 팔레스틴은 아시리아 영향하에 들게 되고, 주전 721년에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하고, 그래서 아시리아의 프로빈스, 속주가 되고, 유다는 아시리아의 봉신 국가가 됩니다. 이 시대의 그 유다는 아시리아 왕에게 이 정기적으로 조공을 바치는 그런 위치로 전락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유다가 아시리아 이외의 다른 어떤 정치 세력과 군사 외교 또는 정치적으로 어떤 연합을 하게 되면 그것을 반란으로 이렇게 간주해서 아시리아 제국의 공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주전 734년부터 아시리아 제국이 시리아 팔레스틴의 세력을 확장하게 되어지면서 이 당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대한 기록은 이제 조금은 객관적인 아시리아의 기록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어떤 정보들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객관적인 역사들을 우리가 점점 더 역사적인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만 이 분열왕국 시대에 시리아 팔레스틴의 주된 주도권을 가진 세력은 아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람 다메섹이 주전 8세기 중엽 이후 아시리아 제국이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게 됨에 따라서 시리아 팔레스틴 지역에 대한 주도권이 아람에서 아시리아로 넘어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제 시리아 팔레스틴, 즉 아람이나 또는 주변의 페니키아의 여러 도시 국가들, 그리고 남쪽의 이스라엘과 유다들의 운명이 바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결정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기의 특징은 아시리아 세력이 서방 진출을 하게 되어지면서 아람은 그 주도권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잃어버리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람은 이제는 그 주도권을 잃을 뿐만 아니라 732년에 결국은 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아람은 역사에서 없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시리아 제국이 이제 이스라엘의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에돔 암몬의 세력을 확장해서, 그래서 그들을 자신들의 어떤 봉신국가로 이렇게 삼고, 그들은 아시리아에 조공을 바침으로써 모압, 에돔, 암몬은 세력을 확장하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되는 그런 시대가 분열왕국 시대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남북이 나뉘어지는 두 왕국 시대의 그 분열의 원인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솔로몬이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하면서 백성들로부터 많은 조공을 걷고 부역과 세금을 부과하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솔로몬의
정책에 반대해서 솔로몬 통치 말기에는 성경의 기록에 의해 기록을 통해서 보아도 수많은 반란이 일어납니다. 에돔 사람 하닷이 반란을 일으켜 실패하고 이제 애굽으로 도망간 이야기가 열왕기상 11장 14절에서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엘리야다의 아들 르손이 솔로몬에게 대적했으나 역시 그도 실패했고요. 또 솔로몬 때 부역 감독이었던 에브라임 산지의 스레다 사람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킨 후에 역시 이집트로 도망했다는 얘기가 열왕기상 11장 2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 통치 시대 말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란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은 두 나라로 나뉘어지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일련의 반란에 실패를 했지만, 그러나 솔로몬이 죽은 후에 르호보암이 즉위하자 북쪽에 있는 백성들이 새로운 왕과 새로운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조건이 부역을 가볍게 해달라고 하는 조건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북쪽 사람들의 이런 요구를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그렇게 되어지자 북쪽 사람들은 이제 남쪽 유다 지파 중심의 유다를 예루살렘 중심의 유다를 더 이상 섬기지 않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자신들의 부역을 감독하던 르호보암의 역군 아도니람을 죽임으로써 반란을 일으키고, 그리고 공회에서 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이 열왕기상 12장 20절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의 왕이었을 때 북쪽의 장로들이 와서 다윗을 섬기기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후 73년 만에 이제 통일 왕국은 깨어지고 후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죽은 그 후에 국제정세는 에돔, 아람이 독립을 쟁취하게 되고, 또 블레셋은 이집트의 영향하에 들어갔고, 이집트의 영향력은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두로까지 북쪽 지역까지 확장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 르호보암이 즉위한 후에 이제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서 이제 새로운 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형성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죽은 후에 솔로몬이 이제 죽은 후에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는 원인은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즉위하면서 그는 어떤 제사장 가문을 사독으로 바꾸어서 전통적인 아비아달을 기브온으로 쫓아내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실은 열왕기상 2장 26절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은 북쪽 지파의 예루살렘 제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북쪽 사람들은 예루살렘이 제2의 중심지가 되는 것, 그리고 또 사독 가문이 새로운 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에 대해서 별로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여로보암이 이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 그가 새로운 종교 개혁을 시행하는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는 유다 왕국과는 다른 어떤 그런 제도, 이런 것들을 종교개혁을 시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솔로몬 시대 때부터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의 전통 종교 제도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 왕국을 세운 후에 종교개혁을 단행하는데, 이 여로보암 종교개혁의 특징은 딱 한마디로 전통으로의 회귀, 전통으로 돌아가는
개혁이다. 이렇게 우리가 성격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 때에 어떤 사람을 등용하는 데 있어서 북쪽 지파 사람들은 소외되고 다윗, 솔로몬의 친인척들과 남쪽 중심의 사람들을 많이 등용하는, 그래서 인사제도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함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죽은 후에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이 이제 여로보암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지면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을 위한 새로운 종교 제도와 새로운 신학을 세울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북왕국의 종교적, 이념적 새로운 기초를 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첫째, 이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법궤와 견줄 수 있는 어떤 여호와에 대한 상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상징으로서 그들은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의 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어떤 이집트와 같은 송아지를 숭배하는 아피스에 대한 제사나 황소신에 대한 어떤 숭배와 같은 금송아지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보면서 그 위에 형상이 없는 여호와를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여호와는 그 상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여호와가 딛고 서 있는 그 발판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금송아지가 어떤 페디스탈, 즉 여호와의 발판 역할을 했는데 여호와의 상을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금송아지였다라고 하는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제 북쪽은 금송아지가 제2의 대상물이 됐고, 그 다음에 남쪽은 하나님 인재의 상징이 법궤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마리아가 이 송아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숭배했는가라고 하는 것은 호세아 8장 5절 6절, 10장 5절 6절 등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로보암은 북쪽 이스라엘의 심볼, 제2적 심볼로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종교를 새롭게 하면서 이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예루살렘 제2에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북쪽만을 위한 제2 장소가 필요한데 바로 그 제2 장소로 선택되어진 것이 단과 베델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2장 29절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두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왜 하필이면 여러 지역들 가운데서 단과 베델이냐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성경에 등장하진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여러 가지 사건들, 기록들을 통해서 몇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근거는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리적인 관점에서 단이라고 하는 것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베델은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베델, 그래서 단과 베델의 어떤 제2의 중심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설명이고요. 신학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단의 기원이 불분명하긴 하지만 사사기 17장 18장에 보면 미가의 신상 이야기와 단의 선택이 어떤 관련이 있는 듯하고, 또 베델은 야곱이 제단을 쌓은 곳이기 때문에 전통을 중요시하는 여로보암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곳이어서 그것을 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모스 7장 10절부터 13절에 보면 베델이 종교적으로 어떤 지위를 갖는가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아모스에게 베델은 왕의 성소이고 나라의 궁궐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는
남쪽의 예루살렘 제2전통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제2전통을 위해서 단과 베델을 제2의 중심지로 선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2를 이제 이행하는 사람이 필요한데, 이 전통적인 레위 제사장들은 이제 예루살렘 다윗의 다윗의 왕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통해서 여로보암은 어떤 자기가 세운 새로운 왕조에 대한 신학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일반 백성 가운데서 제사장을 선출하는 그런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가 새로운 왕조의 새로운 신학을 주창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전통적인 레위 계열의 제사장들은 대체로 다윗 왕조와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은 여로보암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여로보암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들로 자신의 제사장을 삼았다. 이렇게 열왕기상 12장 31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제2의 상징, 제2의 중심지, 그리고 제2를 수행하는 제사장 뿐만 아니라 절기, 즉 제2가 행해지는 그 날, 이 절기도 새롭게 하는데, 특별히 열왕기상 12장 32절부터 33절에 보면 여로보암이 8월의 절기를 지킨 것이 있습니다. 이건 초막절을 얘기하는 거죠. 원래는 초막절은 7번째 달에 지켜지는 절기예요. 그리고 초막절은 여름 과실을 수확하고 하나님께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가 한 달 늦춰졌는데요. 그 늦춰진 이유는 윤달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윤달은 6번째 달에 달을 하나 삽입하거나 또는 12번째 달에 달을 하나 삽입해서 우리가 윤달을 지켜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윤달에 의해서 초막절을 원래는 7번째 달에 지켜야 되는데 윤달을 선포함으로 8번째 달에 절기를 지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여로보암의 행위를 남쪽의 입장에서 보면 그들이 어떤 새로운 어떤 전통적인 절기를 벗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로보암이 8월의 절기를 지키는 것은 새로운 절기를 만들었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절기를 한 달 늦춰서 윤달로 늦춰서 지킨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소위 신명기 사가들은 유다 중심적인 그런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로보암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쪽과 북쪽 왕국이 나뉘어지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왕국이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지게 된 것을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 사실은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히야의 예언을 통해서 이방신을 숭배한 결과 이스라엘이 분열됐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어떤 왕국이 나뉘어지게 된 이유의 근본 원인을 우상숭배, 이방신을 섬기는 것으로부터 생겨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남북의 두 왕국이 형성이 되어지면서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오경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흔히 여호와 문서 그리고 엘로힘 문서, 우리가 영어로 제2문서, 2문서 하는데
그 여호와 문서라고 하는 제2문서가 바로 유다 중심적인 그런 신학의 대변하는 그런 신학이라 볼 수 있고, 엘로힘 문서가 바로 북쪽 이스라엘의 신학적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경 가운데 여호와 문서, 제2문서로 분류되는 것들은 대부분 헤브론과 같은 남쪽 유다 지파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되어 있고 유다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엘로힘 문서라고 하는 이 문서는 세겜, 분우엘, 그리고 베들과 같은 북쪽 이스라엘 지역을 배경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특별히 에브라임 지파를 강조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신학들이 등장하게 된 것은 왕국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각각 자기의 어떤 신학적 정통성과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그런 신학적 노력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남북 분열 왕국 시대 때에 남과 북은 아주 심각한 정치 군사적 갈등을 겪고, 그래서 누구와 누구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 다음에 누구와 누구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라는 이런 표현들이 우리가 성경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두 왕국이 남쪽과 북쪽이 되고 종교적, 민족적으로 서로 각각 분리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측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에 비해서 바알 종교에 많이 개방적이었고, 특히 아합 왕은 이세벨과 경략 결혼을 통해서 바알의 종교가 이스라엘에서 크게 번성하는 계기가 되어서 바알 신전까지 건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제단이나 바알의 상, 바알의 예언자, 이런 자들이, 바알의 제사장들이 활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나타난 기록이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혼합주의적인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쪽 이스라엘은 북쪽의 어떤 그 이스라엘 평야와 해안의 샤론 평야, 여기에서 풍부한 농업 생산물을 바탕으로 해서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안정을 찾고 있었고, 반면에 남쪽 유다 왕국은 주로 산악지대, 그래서 경제적으로는 북쪽과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남쪽과 북쪽의 경제적 차이를 우리가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아합 시대 때의 병력을 시리아 팔레스타인 연합군에 파견하는 데 있어서 북쪽 이스라엘은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남쪽은 병력을 파견하지 못하는 데서 우리가 그 경제적인 차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는요, 이 남쪽이 안정을 찾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하나, 단일 지파, 그래서 어떤 반란이 없이 왕조가 안정을 찾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왕국은 대략 한 420여 년 동안, 그러니까 통일왕국을 포함해서 420여 년 동안에 반란이 거의 없이 왕조의 안정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북쪽 왕국은요, 빈번한 반란, 그래서 왕조에 많은 쿠데타가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란을 일으키면 그 전 왕조의 모든 것을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졌고, 이스라엘 왕조 가운데서 예후 왕조가 겨우 4대, 즉 4 generation만 이렇게 유지되고 그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왕조들이 등장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은 북쪽에 아람과 대치하고 있고, 그래서 상비군이 필요하고 군대의 역할이 어느 지역보다도 강조가 되어져서 이 군대 지도자들이 왕권을 노리고 반란을 일으키는 일들이 유다보다는 훨씬 더 많았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요, 시므리의 반란, 오므리의 반란, 예후의 반란, 이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인 그런 반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북으로 나뉘어진 분열왕국 시대 가운데서 남북이 경쟁하던 그런 시대, 그리고 처음 북쪽 왕국이 형성되어지는 여로보암 시대의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